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기도도, 주의 말씀 앞에 통해도, 주의 말씀 앞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안에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의 논쟁에 대하여 어쩌면 너희 자녀들은 그 죄과라 인하여 죽었지 않느냐? 너라도 살아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정결함에 이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어쩌면 가슴 아픈 말 앞에 욥이 이제 9장과 10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통하여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웅대한 섭리의 손길을 보고 겸비하게 엎드리라는 그 지혜의 논증에 대하여 8장에 지금 욥이 9장 10장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내가 의로우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 앞에 욥은 일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에 수긍을 하면서도 그 반론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국면 전환을 합니다. 논쟁의 방향을 트는 거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면 그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그거는 욥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질서 앞에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음을 욥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서름과 아픔에 있어서 욥의 마음의 응어리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짓밟고 내 동댕이 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도덕적으로 없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법적인 전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이제 이 욥의 논쟁 속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신적 대면의 갈망과 절개와 절박함이 이제 심화되어 갑니다. 욥이 회개해야 한다면 이 부분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씨름이고요. 그 씨름을 통하여 42장 6절의 결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욥의 친구들의 씨름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인과응보의 교리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통해 욥을 깨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을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를 알 수 없지만 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좀 알고 싶다는 거죠.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 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욥의 절규와 아픔이 7장에 트라베스티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시 8편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 아름다움에 송축과 찬양이 들려지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감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 놀라운 송축이 7장에는 뒤틀려서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자라고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내가 범죄했다면 하나님에게 무슨 큰 해를 끼쳤길래 이렇게 독화살을 보내서 나를 관역으로 쏘아 맞추고 계십니까? 나를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나는 범인입니다. 그냥 하찮은 존재이고 미물입니다. 놔두십시오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빠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제 욥의 국면의 전환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 이제 8장에서 빌닷이 선인들이 관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연 질서, 그 왕골에 대한 비유, 식물이 자랐다가 무너지는 그 비유, 그 창조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신묘막측한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 섭리에 대하여 드디어 이제 욥은 또 다른 측면에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연의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이게 이제 5장 10절에도 엘리바스가 쓴 5장 9절에도 엘리바스가 쓴 그 내용입니다. 신비하다는. 그래서 욥기를 이해할 때 두 단어를 좀 잘 살피셔야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까닭없이라는 말하고 여기 측량할 수 없는 이란 말입니다. 까닭없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이유를 까닭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얘기하고 돌아가라는 얘기고요. 욥은 그것에 대해 상변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럴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을 만큼 범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창조주의 주권 섭리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하여 산을 움직이신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엄 권세 앞에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할 수도 없다. 그는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산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그 산의 진노를 퍼붓느냐?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안다고 떠드느냐? 진노의 이유를 아는가? 그저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의의 질서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억울함을 지금 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고, 자신이 옳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친구들의 비난에 대하여 자신의 약자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만물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아느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알 수 있겠느냐? 측량할 수 없다. 너희들도 대답해 봐라. 무슨 근거로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나를 비난하고, 무슨 근거로 너희가 다 하나님을 다 아느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을 다 알 수 없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다. 내 이 아픔을 너희들도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고,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뭔지, 진리와 진실의 대화가 무엇인지를 삶과 절대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경외감,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